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가지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이루어진 것을 믿는 신앙과 또 이루려는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과 그 늙은 종의 대화와 그 얘기들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 이제 며느리를 구하는 그 위치에까지 왔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렸고 또 이제는 그 며느리를 취하는 그 위치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을 보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또 아주 큰 소리를 치고 또 마음에 아주 여유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늙은 종은 그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데 만일에 자기가 그 아브라함의 고향 쪽으로 가서 처녀를 구해와야 되는데 이 일이 잘 이루어질지 안 될까 이제 좀 조바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의 그 신앙을 우리가 비춰보면서 우리 신앙 생활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돼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신앙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이제 두 종류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종교 생활, 하나는 신앙 생활, 이제 이렇게 나눕니다. 아니, 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제 다 이게 종교 아니냐. 근데 실제 종교라고 이제 분류는 하지만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들에서는 두 가지로 이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종교고 하나는 신앙이다. 이제 종교 생활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주체가 내가 된 삶을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또 각오하고 결심해서 이루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제 그 삶이 바로 종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자기에게 일해 주실까? 또 자기를 지켜 주실까? 이 고향을 떠나버렸습니다. 고향에서는 다들 아는 사이고
또 모든 그 환경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고 살아도 되고 또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도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어느 곳이라고도 안 가르쳐 주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제 나섰기 때문에 아브라함 마음에도 좀 막연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해보면 딱 하나님이 어디 몇 번지 뭐 이렇게 딱 찍어주면 그걸 따라서 이제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듯이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들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 위치를 그렇게 찍어주질 않거든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출발은 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어떤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가 있을지는 아브라함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답답함도 있고 또 불안함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 길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65세 된 자기 아내를 봤을 때 자기는 75세인데요. 이 아내를 보니까 너무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취하고 특히나 그 애굽의 왕이니까 권력이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취해가고 자기는 죽일까 봐 이제 그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누구냐 하면 누이라고 해라, 오빠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시작을 보면 참 좀 유치하죠. 그리고 정말 담대함도 없고 그냥 인간적인 그 잔꾀로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쭉 진행을 하면서 이제 100세의 아들을 낳고 했으니까 이제 25년이 지나고 지금은 또 아내가 죽고 또 37세 그러니까 37년 정도가 더 지나 버렸습니다. 그 시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 시작 때의 아브라함과 지금의 아브라함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는 겁니다. 네 시작은 이렇게 시작할 거야. 근데 너도 주님 안에서 자라가면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그 확신과 그 마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에서 오는 여유가 있는 삶으로 바뀌어진다. 이제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삶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주체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내가 돼 있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내가 주체가 돼 있으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두렵고 그러니까 거기서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고 막 그 어렵게 이제 지내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그 아내를 지켜줘 버립니다. 아내가 바로 이게 잡혀갔는데도 하나님은 아예 아주 완벽하게 아내를 지켜주는 걸 봅니다.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진행이 되면서 이 아브라함이 점점 이제 어디로 전향하냐면 내가 나를 지키려는 게 무익하구나.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 가장 완벽한 거구나. 이제 이 삶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율법사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제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네가 지금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야. 그건 종교야. 그건 이룰 수 없는 거야. 너는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하면 강도를 만나서 자기로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이미 겁안 죽은 자의 위치가 너 위치라는 얘기를 비유로 설명을 해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서 주막에 보내어지고 거기서 회복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 모를 때는 누가 먼저 나타난다고요? 자기가 먼저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이 환경을 바꿔보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얘기해 놓으시는 것은 그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는 겁 안 죽었고 강도 만났고 겁 안 죽었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와서 다 너를 위해서 해주는 거야. 이제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안에도 보면 그 초기에 믿음이 없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 사람들의 그 모습이 많이 기록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도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제1제자답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정말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이제 부활을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일 먼저 그 일이 결코 이 일이 주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충성을 보였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엄청 이제 크게 책망을 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 초기에 우리의 신앙 또 이것은 정말 어떤 종교적인 삶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누가 뛰쳐나와요? 우리가 먼저 나오고 우리 생각이 먼저 나오고 우리 방법이나 경험이 먼저 터져 나와서 이 문제를 막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고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씻어줄 그 구원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사사로이 인간적인 어떤 감정과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애정, 사랑하는 마음 그걸 가지고 이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나죠. 그러면서 이게 내 생각이구나 하고 이게 이제 벗겨져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실수를 통해서 그 마음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틀렸구나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이 맞아 믿을만해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가 깨뜨려지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씩 형성이 돼 가는 거죠. 베드로가 어느 날 우연히 자격증 시험 치듯이 이 합격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자기 생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을 씻어주면서 이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삶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뭐냐 하면 이 복음이 이제 자라가는 거죠. 우리 마음에 심겨진 복음이 자라가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언제부터 자란다고 얘기했습니까?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다 씻어 놓았구나. 이제 이 사실을 깨달은 날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그럼 내가 이루려고 할 일이 없구나. 다 이루어 놓았구나. 우리의 마음의 각도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이루려고 했죠. 근데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알았죠. 발견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는 사람이 뭘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 깨달은 날부터 그러면 주님이 다 이루어 놓았구나. 전에는 이루려고 했는데 지금은 다 이루어 놓았구나. 그걸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늙은 종은 혹시 그 여자가 이 늙은 걸 보고 안 따라오면 신랑인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늙은 종이 가서 그 여자에게 얘기를 했을 때 따라올 것 같지 않은 그 불안감도 있는 거죠. 늙은 종의 입장에서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불안이 없어요. 그래서 늙은 종은 마음에 정말 이 일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이 일들을 잘 처리하고 임무 수행을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마음이 있고 아브라함 마음에는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가라. 그리고 이 늙은 종이 좀 불안해하니까 하면서 이제 얘기했습니다. 만일 그 여자가 안 오면 당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그 실물을 보여주고 데리고 올까요? 이제 이런 뜻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지 마라. 절대로 내 아들을 데려가지 마라는 겁니다. 그 여자가 오든 안 오든 안 온다 해도 내 아들은 데리고 내려가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 말은 그 여자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고 네의 어떤 잘하고 못하는 일 처리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후손에게 준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결혼시켜야 될 거고, 결혼하려면 여인이 와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약속에 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만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기대하고 소망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뭐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지금 형편으로 보면 그렇게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거든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또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사라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도 혼자고 아들도 이제 40이 돼가는 나이인데 결혼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좀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좀 조급하겠죠. 빨리 손자도 보고 싶고.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그 말들 또 그 자세히를 보면 전혀 이제 그런 게 안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깨달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열매요? 이 믿음의 열매들이 그 마음에서 맺혀져 가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제 이 자라갑니다. 또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뭐 노력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진행하는 동안에 자기 모습을 봤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아서 섬기는 삶이지 자기가 뭘 해서 이루어 나가는 세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려고 하면 얼마나 이제 피곤하겠습니까? 늙은 종을 보면 좀 안절부절 못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직 믿음의 어떤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세계를 아브라함은 봤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행하신다는 것입니까? 당신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소원을 두고 이제 일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구원 안 받아서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는데 완전하고 거룩하지만 우리의 생각들이 육신에 젖어서 살았던 삶이 이 완전한 세계를 다 못 누리고 있습니다. 자라지 못한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육이라는 내가 아직도 자꾸 동원이 되고 내가 뭔가 나타나고 이 안에 있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둔하다는 거죠. 감각이 무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면서 이 육에 대한 감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가짜인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으면 종교가 있고 하나는 신앙이 있다.
또 하나는요, 우리의 이제 이 기초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근거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집이 아무리 좋아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이 바닷가에 그 늪지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파는데 이 위에를 메꿨지만 기초가 든든치 않아서 19m를 파고 거기에 이제 콘크리트를 넣어가지고 그 아주 그 견고하게 이제 거기까지 내려가니까 이제 본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위에는 다 그 무른 땅이 있어서 이 법적으로 거기까지를 내려가서 거기에 이제 근거를 두니까 이 집이 이제 견고해진 거죠. 그래도 그거보다 더 견고한 건 뭐겠습니까? 이제 반석이 나왔다. 돌 그 바위가 밑에 깔려 있으면 이건 정말 확실한 기초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집의 어떤 기초도 하나는 반석이 있고 하나는 이제 모래에 그 기초를 둔 신앙이 있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반석에 대한 얘기, 돌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돌이 떨어지면 만일에 이 돌 위에 예수님 돌 위에 다른 돌이 떨어지면 그 돌이 이제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또 이 돌이 사람 위에 또 떨어지면요, 그 사람이 또 가루를 만들어 흩어버린다는 거죠. 이 돌은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여기에 떨어져도 그 사람이 죽고 또 그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져도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것과 우리 주님의 기준을 놓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의 그 반석, 그 돌이 이만큼 확실하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영향 안 받는 그 반석된 돌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석, 이 기초만 생각해도 우리 마음에 너무 든든한 거죠. 내가 아무리 집이 잘 지어졌다 해도 그 기초가 무르거나 흔들린다면 이 집 가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초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돌과 같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사함을 얻었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모든 죄에 대해서, 앞으로 올 영원한 죄에 대해서 이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이미 끝냈습니다. 나에 대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거기서 장례를 지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해준 일들, 그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게 내 근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럼 여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들 속에서
정말 힘없는 삶을 살겠죠.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이 근거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 기초만 든든하면요,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 기초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든든하게 주님은 이 기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초가 반석이다, 모래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그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이 거기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하면서 이제 그물 내렸는데 고기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잡혔습니다. 그물이 막 찢어지고 그 배에 고기를 다 못 끌어올려서 다른 동무들이 와서 도와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내가 지금까지 내 기초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내 기초를 당신의 말씀으로 바꿉니다. 이 말씀이 진짜 기초지 내 알아왔던 경험했던 감각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전 어리석게도 그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베드로가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오랫동안 살았었는데 이제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의 기초가 십자가가 되어 있고 우리의 기초가 이 반석, 예수님 돌 대신 산돌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고 이분이 우리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견고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도 보면 이 모래가 뭘 말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허물이 안 나타나고 자기가 옳은 사람이 되고 자기가 정확한 사람이 돼서 늘 봐, 내가 얘기했지, 내가 얘기한 대로 됐잖아. 우리 막 거기서 쾌감을 얻습니다. 자기가 세워지겠죠. 인정받는 쪽으로. 이게 인간의 삶에 완전히 이렇게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하나 해도 누가 나와야 돼요? 내 이름이 나오고 나로 말미암아 뭐 됐다 하면 그게 내 만족이 되도록 이 우리의 기초가 이런 기초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이제 그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0장 2절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지식을 쫓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기준인 말씀을 쫓은 게 아니고 감각이나 경험이나 또 우리 속에 올라오는 그 자기의, 자기의 옳음, 자기의 어떤 선, 이런 것들을 그걸 나타내는 걸, 그걸 만들어내는 게 신앙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 안 지었고, 나는 착했고, 난 남에게 못할 짓 안 했고, 사람들이 나를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고,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래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내 옳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추하고 더러워서 예수님의 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는 마구간이고 예수님이 거기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자라가는 건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커져가는 건데 우리는 잘 모르면 이제 자꾸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죄를 막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야,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말씀 하나 들어보니까 정말 나는 가짜였구나. 이게 인정이 되면서 그 마음에 말씀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로마서 4절, 10장 4절에는 율법의 마침이 곧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일들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구나. 정말 나는 헛되게 살았다. 그게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삶 속에 우리가 봤을 때 야, 진짜 이게 믿음의 조상이냐? 우린 그렇게 자주 생각합니다. 이게 남자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또 그 아들까지도 그 배워서 또 이삭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막 판단될 게 좀 많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있던 것들, 자기를 믿고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점점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니까 오늘 24장에 보면 너무 자유롭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져다 두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면 갈수록 여러분 삶에서 이 심령의 자유를 느끼는 겁니다. 담대해질 수 있고 또 괜찮아. 여자가 안 올 수가 없어. 올 수밖에 없어. 이삭 건드리지 마.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형편 따라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데리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제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하나를 얘기하자면 신앙을 하면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 하나는 영의 생각. 그 뭐가 육신의 생각이야? 이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반사적인 거, 충동적인 거, 또 너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한다. 이제 막 이런 생각들이 1차적인 생각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 먼저 탁 나오는 거. 베드로가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그리 마옵소서. 이제 이게 충동적이고 반사적인 그 생각들이죠. 이게 이제 나오면서 하나님의 일은 정말 사고가 안 되니까 어디로 가버립니까? 이 충동적인 그걸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육신의 생각을 탁 잘라줍니다. 하나님이 일을 생각해야지. 왜 사람이 일을 생각해?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그 돕는 거 아니야. 충성 아니야. 나를 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대적자야.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고를 안 하면 우리는 금방금방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1차 생각에 이끌려 가지고 육신의 생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바로바로 그 육의 생각을 따라서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또 그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혜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학교를 몇 군데 하고 있는데 링컨 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도 있고 이제 전에는 중학교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교사 한 사람이 와서 우리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 간다고 얘기한다고. 그리고 교제를 해봤는 상담을 했느냐 하니까 상담을 해도 이 애가 막무가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도 이제 교제를 상담을 해봤습니다. 왜 가느냐 하니까 뭐 여기서도 별로 발전도 없고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자기는 간다는. 그럼 가면 뭐 하는데 시골집에 가서 그냥 양치고 그 일 한다는, 농사 짓고 한다는 거죠. 너무 웃기잖아요. 부모님들은 동의하느냐? 동의 안 해도 자기는 여기 있고 싶지 않다는 거죠. 보니까 부모님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배경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얘가 가려고 하는지를 물어보니까 어느 교사가 이제 이 학생이 여학생에게 쪽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 사귀자 하고 쪽지를 하나 보냈는데 그 여학생이 좀 정신이 딱 있는 여학생이에요. 너 정신병자냐? 하면서 그렇게 답을 보냈어요. 이제 퇴짜를 아주 시원하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남자 자존심도 있고 이제 여기 같이 공부를 하는데 같은 반 아이인데 한때 이제 그런 거절을 당했으니까 이제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또 더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엉뚱한 거 발전이 없다, 공부해도 뭐 소용이 없고 장래가 안 보인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다시 상담을 했습니다. 너 가려는 이유를 나는 알고 있어. 예? 너 거절당했다며? 에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너 솔직히 해봐. 이것 때문에 네가 학교를 그만두고 가면 너는 지금 가면 다 끝날 줄 알지? 안 끝나. 우리 링컨 학교 역사에 길이 남아. 어느 학생은 여학생에게 쪽지 보냈다 거절당해서 그게 창피해서 꽃다리라고 집에 가서 양치고 산단다. 그게 학생들, 교사들 다 알고 그게 전달돼 가는 거 그거 너 생각해 봤냐? 그리고 너가 지금 공부해야 될 나이인데 그거 하나 자존심 때문에 그거 못 걷고 가서 생활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너 생각을 해봤냐? 이 학생이 눈이 깜빡깜빡 거리는 거야. 너 이것도 이기고 그래 네가 어리석은 짓을 했는데 그 학생은 진짜 정확하게 너 진단했어. 너는 1차 생각에 끌려가지고 지금 충동적으로 지금 이 장래를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학생이 고개를 톡 떨어뜨리는 거예요.
머물러서 공부해야 돼. 알아서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 정말 중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육지에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육신이 우리를 끌고 가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교회 안에 있고 또 영의 인도를 받으면 사고를 해서 하나하나 장래에 정말 네가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서 들려질 소리, 네가 여기 있어버리면, 이거 넘어가면 그 생각들 다 날아가 버리고 이겨버리지만, 네가 그러고 가면 더 큰 것들이 너를 따라가고 사람들 기억에도 너에 대해서 그렇게 남을 거야.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머물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질수했다 해도 또 영의 인도를 받아서 또 정확한 사고를 해보면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또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약속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멸의를 보는 그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는 정말 아내를 누이라 하고 막 거짓말하고 했는데도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제는 내가 내 속에서 나온 소리 안 해야 되겠다. 내가 보는 걸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뭐가 거짓말인 것을 이제 뒷받침해 주는데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옛 사람을 입고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전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육신에서 나온 그 말들이 다 거짓이고 사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감각을 따라서 하는 얘기가 다 거짓이다. 거짓말을 이제 하지 마라. 그럼 뭐가 참말입니까? 이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하는 얘기가 그게 참말입니다. 요셉이 17세 때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참말이었습니다. 형제들은 그 참말이 너무 듣기 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짜일지라도 자기를 칭찬해 주면 좋아하잖아요. 어리석죠? 그래서 참말을 해주고 정확하게 지적하는 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거짓에 아주 익숙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들을 만날 때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만 해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일들 속에 이 형편을 딱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이걸로 내가 끝나는구나. 절망이 팍 찾아오죠. 근데 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이 형편이 사실이 아니고 이게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을 안 줬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럼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줬다는 거죠. 그럼 이거 이겨나갈 수 있고 또 내가 봤을 때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진짜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따라서 진행하는 동안에 정말
저도 중국에서 많은 일들을 만났는데 일 만나면 내 육신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끝났어. 여기까지야. 하나님도 이번에는 안 될 거야. 뭐 별별 소리를 다 속에서 이렇게 보내주죠.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도 감당할 수 있다. 또 길이 있어. 그래서 어떤 일 만나도 우리는 뭔 얘기를 해야 돼요? 길이 있어. 또 이거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허락한 거야.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어떤 사단이 얘기해 주는 것도 다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떨어지면 그 밑에 있는 게 사람 깨지고 또 예수님 위에 부딪혀도 그 부딪힌 돌이 사람이 깨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이신데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브라함이 이 약속에 대해서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유롭고 담대하고 평안하고 불안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10월 달에 홍콩에서 이제 세계 두 번째로 목회자 모임을 했습니다. 뉴욕에서 3월 달에 하고 그 결과가 너무 우리 생각보다 너무 하나님 역사를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마칠 때에 박 목사님께서 야, 우리 이거 아시아도 해야 돼. 아프리카도 해야 돼. 케냐에 막 그 찍어 나가는데 그때 아시아 지역의 선교사는 제가 혼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는데 형편은 저는 이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또 어떻게 목회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때 700여 명이 모였는데 우리가 700명 어디서 모아? 이거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어서 갑자기 아시아라고 했을 때 제가 숨이 멎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이 육신의 그 1차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따라가면 안 되고 저 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아시아를 얘기할 때 그거 받으면 되겠다. 저게 영이지. 그래서 이제 아시아는 홍콩에서 하겠습니다 해서 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맨 땅에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사실들을 이제 받고 그걸로 했을 때 형편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홍콩에서 하는 다른 어떤 단체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데 우리가 초청받아 갔는데 그분들이 방언하고 춤추고 이제 그것밖에 안 하니까 거기 왔던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실망했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또 배려를 해줘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22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전국에 돌아가서 이분들이 우리를 알려준 거예요. 이 진짜 복음이다. 이래서 그해 10월 달에 우리가 1150석이었는데 거기를 다 채우고 목회자 대회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 생각들은 우리가 아니다, 안 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 육신이 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대로 내가 이루어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잘나서 똑똑해서 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끌어내면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또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봐도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늙은 종을 보내잖아요. 건장한 장정이 318명을 훈련시켰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 중에 진짜 건강한 종도 있을 건데 왜 하필 늙은 종을 보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또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조건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연약한 늙은 종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데서 하나님 온전해진다. 홍콩에서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구원은 원래 이렇게 단순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하십니까? 박 목사님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해 안 가는 게 많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거, 물이 포도주 된 거, 야이로의 딸이 산 거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간단합니다. 그때 온 정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말씀 하나로 참석했던 분들의 마음에 있는 죄의 담이 확 무너지고 수많은 간증을 낳는 걸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그 반박하고 또 이 복잡한 그 질문 들어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육의 생각은 늘 복잡합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복잡하고 이거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믿으면 간단한 것입니다. 믿으면 확실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의 육신의 그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불안하고 자기가 자기를 가려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 이삭을 데려갈 필요가 없다.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루어진 세계를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게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은 앞으로 나타날 예수님에 대해서도 봤다고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도 나를 봤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걸 보면 아브라함은 전에는 이루려고 하고 안 보이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이루어진 세계를 볼 눈이 열렸습니다. 뭘 보면 이루어질 세계가 보여요? 하나님이 그에게 해준 약속을 보면 이루어진 세계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예수님까지 보니까 자기 죄도 이미 사해진 게 믿어지고요. 그러니까 이 초기의 아브라함과 이 창세기 24장의 아브라함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하는 것도 신앙도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아직도 형편은 안 바뀌었지만 이미 이루어진 그 열매들을 우리는 보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쉼이 있고 또 믿음의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신앙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